자,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에게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부모님이 자신의 학교에 와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다려지는 날이죠.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 며칠 전부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공개 수업이 있으니까 꼭 오세요. 특별히 아빠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죠. 공개 수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뤄서라도 아이의 공개 수업에 참석하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일부러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미안하다. 그날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학교 못 갈 것 같아. 자, 이 말을 들은 아이의 표정이 어떨까요? 기뻐할까요? 우울해할까요? 예, 굉장히 슬퍼하죠. 예, 금세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못 오냐고 엄마 아빠에게 확인을 하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축 늘어졌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공개 수업이 된 날입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부모님이 오실 거다 생각해서. 근데 자신만 혼자 굉장히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못 오신다 하셨으니. 자,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는 앞을 바라보고 또 열심히 선생님 지도에 따라갑니다. 또 손을 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질문에도 대답도 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 드는 손에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발표하는 그 목소리에도 힘이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 생각하니까. 뒤에 분명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는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생각이 아이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으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냥 고개를 뒤로 딱 돌아봤는데 세상에 엄마 아빠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지금 자신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웠던 것이 사라졌어요.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나서부터 아이의 목소리나 또 표정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달라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수업 내용? 아닙니다. 예, 선생님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학교가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 뭐가 달라졌냐 하면 바로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 이 사실 하나로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생각하죠. 아, 나는 혼자구나. 예?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때로는 이 문제를 결국 나 혼자만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우리의 어깨가 이 어린아이처럼 축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도 굉장히 무겁고요. 자, 그런데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시느냐 하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앞에 있는 물을 내가 없애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물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그 물 한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의 표정이 또는 우리의 말투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어깨가 축 늘어지고 마음이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권면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밑에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죠. 예,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또 내가 얼마나 지금 참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또 내가 얼마나 지금 참고 있는지, 내 손바닥에 계속 참어린 자 새기며 살아가는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습니다. 이새는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막내는 그 자리에 없어요. 가족들은 다윗을요 들에 보내 양을 치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또는 형들이나 아버지 눈에, 심지어 모르겠어요. 사무엘은 모르겠다. 사무엘은 그 자리 다윗을 못 봤으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 이새나 형제들의 눈에는 이 다윗은, 막내는 왕의 제목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올 쯤에 그냥 양을 지키라고 보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다윗을 누가 주목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다윗.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다윗을 결국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알아주고 또 무언가를 가져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 실적을 이루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성공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다.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편히 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또는 예배당으로 옮기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 짤이야.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평가보다도 든든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 하나님 짤이가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평탄한 길만 걷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물이 없을 거야. 너 앞에 물이 놓여 있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너에게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물을 지나야 합니다. 때로는 깊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인생의 물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물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문제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물이자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물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 가운데 또는 그 불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는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비록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물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예, 이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처음에 이제 김해에 있는 시온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할 당시에 김해에 진짜 큰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 완전히 물이 범람해가지고요, 엄청난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홍수가 그치고 지나가고 그 지역을 갔는데, 물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뼈대만 남았어요. 그 지역에 다 싹 쓸어가고 그 집 뼈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 가족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산 태종대를 간 적이 있어요. 태종대 가서 이제 유람선을 탔는데, 이 태종대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기 전에 부산에서 살았고 이 태종대에서 1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하고 작년에 부산을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작은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아주 잔잔했어요. 파도도 크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밖에 나와서 뭐 태종대도 구경하고 오륙도도 보고 바다를 봤어요. 신나게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어느 지점에 이르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파도가 제법 거칠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흔들리니까 아이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나게 바다를 바라보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요, 제 옆에 와서 저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가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니고 출렁이는 파도가 잔잔해진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제 바다도 있고 파도가 일렁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붙잡은 거예요. 아빠를 붙잡은 거예요. 아빠가 곁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빠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파도 잔잔할 때는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파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파도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파도 한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너 이거 믿니?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서 주저앉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꼭 붙잡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파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의 구원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렁이는 그 파도에서 제가 달려가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기 전에 그 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의 예배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요, 지금처럼 날씨가 덥고 딱 처지기 쉬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축 처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말씀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못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어린 아이와 길을 갈 때 우리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때로는 느껴져요. 아이가 손에 힘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른이 그 아이의 손을 놓아버립니까? 아니죠. 더욱더 그 아이의 손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있죠.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예화를 찾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여기 오송 지하 이제 참사가 났잖아요. 그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큰 트럭을 운행하시는 그 기사분도 앞에 버스가요, 엔진이 멈추는 바람에 본인 차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차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붙잡고 있는데, 물에 이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중에 어떤 아가씨를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아가씨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기사분도 너무나 그렇게 막 몸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저처럼 되게 좀 연약한 분이에요. 연약하다니까 웃으시는데, 예, 저보다 조금 더 연약한, 진짜 앙상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가씨의 손을 잡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니까 도저히 이 아가씨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씨도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런 얘기 했대요. 선생님, 저 손 놓으세요. 손 놔달라고. 그러면 왜 손을 놔라고 했어요? 당신도 위험하니까 손 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악착같이 그 아가씨를 살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기사님을 찾아가지고 인사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만약에 그때 그 기사님이 그 아가씨의 손을 놨으면 어쩌면, 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기사님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생각이 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야.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완전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만사 다 팽개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모든 게 귀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기사님처럼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직분자가 맞나, 때로는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손은 약해질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거 아니죠. 내가 강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지난주에 제가 마라도 등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게 등대는 파도를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배를 대신해서 이 등대가 항해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등대는요, 어둠 속에서 저곳을 향해 가라는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등대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등대의 빛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